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인격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좋은 가정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계셔야 되겠죠. 또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그래야만 바른 인격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잘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내가 열심히 믿고 교회당을 잘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 즉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을 보면 교회당을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먼저 그가 계신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믿게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전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 이번 일주일의 시간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의 사실성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오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얻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번다든지 취업이 잘 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40절에 왜 영생을 얻지 못하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 단백질은 대략 한 20여 개의 아미노산이 이리저리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럼 예를 들면 100개의 아미노산이 이리저리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배열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 확률을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런 확률입니다. 수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떤 확률인지 아시죠? 수학에서는 이 확률이면 제로입니다. 확률이 이러면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 하나가 이렇게 저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단백질 하나 만드는 확률이 이런데 그 단백질의 배열이 달라지면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똑같습니까? 자, 우리 비슷한데 또 이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 근본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근본이 같은 것들. 근본이 뭐죠? 탄소입니다. 위에 거 가지실래요? 밑에 거 가지실래요? 똑같은 탄소예요.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98%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DNA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이런저런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렇습니다. 세포 하나가, 사람은 뭐 100만족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포 하나가 저절로인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아주 권위 있는 과학자, 이 카프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백질 하나가 이런 확률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가 없으면 결코 생명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확률이라면 이게 저절로인 상태에서 만들어지겠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있어 없어, 이거 틀려 맞아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앞부분부터 좀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청을 하나 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든지 아니면 재산 분배가 불만이었든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시 나눠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눠주기 싫으면 나는 그 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뭘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처럼 복 달라고 기도만 하면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좋을 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려울 때 부르기만 하면 즉시 달려오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성경이 영생을 목적으로 하듯 예수님께서는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집도 어지간한 거 하나 장만해야 되고, 이래저래 승진도 해야 되고, 뭔가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생명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죠. 자,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비유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곡간이, 창고가 작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거기에 준비된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자기 스스로 야,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제 됐다. 남은 생에 평안히 좀 살아보자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 이거 다 인정하시죠? 생자 필멸이라고 해서 생존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하고 사시나요? 참 놀랍죠? 장례식에 가가지고 됐니 안 됐니 뭐 그러면서 눈물도 흘려줍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자, 요즘에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웰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가능한가요? 웰빙의 기초가 웰다잉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집을 하나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날 죽었어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멋진 차를 하나 뽑았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위해서 뭘 준비하셔요? 어떤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막연하게. 그래서 어려운 일을 지나가면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까먹어요. 오늘도 힘들게 사셨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사한테 치이고 일에 치이고 힘들게 사셨죠? 예, 말씀 들으러 오시니까 따뜻하게 또 히터도 틀어놨겠다. 뭐 어떻게 피로가 좀 풀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색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뭐 얘기해요? 정신 차려라. 생각 좀 해라. 넌 생각이 그렇게도 없냐?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생각 왜 안 해요? 애들 보고는 공부해라. 그래놓고 자기는 TV 보고 있고 인터넷 뒤지고 있고. 정말 아이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가 반말하는데 애들이 존댓말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냐?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존댓말하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존댓말해요.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부모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놨는데 내 정말 사랑하는 자녀, 너 인생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 알려줄 수 있어요? 옷은 해입힐 수 있어요. 학교는 보낼 수 있어요. 용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을 가장 보람차게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이 문제는 나부터 해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죠.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는 소가 있고 밑에는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4발 달린 소가 외나무 다리 걸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걷겠어요? 인생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힘들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친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는 잡으셔야 돼요. 그게 영생입니다. 다른 건 놓쳐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수고한 거죠? 헛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또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기를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걸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이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일 직장 동료를 만나거든, 누굴 만나면요, 친구를 만나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보게 자네는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네. 아마 병원 가 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못 배웠다고 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에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헌금통 관리를 했고 헌금통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얼만큼 빼냈을까요? 자기 영혼과 바꿀 정도로 결국에 자기 선생님까지 팔아버렸고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어디에서 목을 맸는지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린 이 문제를 이번 한 주간 깊이 있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죽으면 끝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래서 다이어트 참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야. 내일부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평생 하는데 몸의 모양은 똑같아요.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100%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에 하나 아니면 어쩔 거예요? 천국 있습니다. 그러면 가봤냐? 이렇게 묻는 분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맞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안 맞잖아요. 천국 있다. 가봤냐? 이렇게 물었다면 죽으면 끝이다. 그럼 뭐라고 물어야 돼요? 죽어봤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국에서 무신론자 협회에서 버스에다가 광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신이 어딨냐? 걱정하지 마라.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어떤 할머니의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3억 7천인데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참 비싼 수업료 냈죠. 글을 배우는데 3억 7천만 원을 낸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감사하게도 물도 갖다 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청산가리가 한 방울 들어가 있어요. 모른 상태에서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다는 것은 그냥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는 게 힘이라는 것은 항상 좋을 때이게 좋을 때 결과가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이런 거죠. 알아야 됩니다. 자, 옆에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 잘 봐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이가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밧줄을 잡고 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누나가 와가지고 세우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누나가 마귀처럼 보이겠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발악을 합니다. 누나가 강제로 딱 세웠어요. 물이 엉덩이까지밖에 안 오네요. 얼굴 벌쭘하죠. 모르면 그런 거, 모르면.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공평한가요?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공평합니까? 성경에서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곳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부정부패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어디든. 표범이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만 원숭이한테는 새끼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미를 사냥을 했는데 새끼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미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참 슬픈 사진이죠. 이 작은 원숭이 새끼는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출발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의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침만 세게 해도 뼈가 부러지는 병을 가지고 살아요.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내 사정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살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진을 4장을 올려놨습니다. 갈매기가 뭔가를 물고 있어요. 뭔가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낚싯바늘입니다. 낚싯바늘을 물고 있다가 뱉었으면 좋았을 걸. 그걸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걸렸죠. 그걸 빼내기 위해서 머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빠질까요? 흔들수록 더 깊게 박히겠죠? 인생이 엎친 데 덮친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깐니마 또까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막 아픔과 어려움이 막 반복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방이 꽉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사는 사람들 참 많죠.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느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냐,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냐,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으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죠. 자기의 시기를 몰라요. 비행기가 미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기 직전입니다. 안전할까요? 비행기가 땅 바닥에 내려앉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우리는 몰라요. 인생이 그와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나요? 그러면 끝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끝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립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가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인생도 사람도 재앙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 드문드문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아무 문제 없다가 죽기 직전에 크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꼭 배워야 할까? 왜 성경을 배우자고 할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꼭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아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은 결정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에 내가 나는 결국에 안 믿을 거야 하더라도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신 분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네의 유명한 분에게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 계시냐? 인생은 무엇이냐? 죽음으로 끝이냐? 영혼과 내세가 있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들,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증험, 성취함입니다. 증험과 성취함인데, 여기 강조되는 것이 없고 없으면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있고 있으면으로 바뀐다면 어쩔까요? 없고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래 돼 있는데, 있고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길고 짧은 것 대보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하는 역할은 식물의 맛을 구분하죠. 귀가 하는 역할은 말을 분별합니다.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를 분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것도 못한다면 참 큰일이죠. 그죠? 알아보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믿더라도 따져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돌멩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보석이 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첫째 날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서부터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39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AD 100년까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작성이 되는데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이죠. 1600년 정도 걸렸습니다. 대략 40명 정도가 기록을 했고, 장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38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내용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식의 특징 아시죠? 없는데 있는 척할 수도 없고 있는데 없는 척할 수도 없는 게 지식이에요. 왜 꼬마들이 이제 유치원 가가지고 글을 배우고 일기 쓰는 거 배우고 이러면 일기장 주고 쓰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는 꼭 나옵니다. 애기들 뭐 세 가지 쓰던가요? 먹었다, 놀았다, 잤다. 그냥 비 왔냐, 해 떴냐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내용은 뭐 별 볼 일 없어요. 다 거의 다 거기서 거기니까. 저희 집 애가 좀 커가지고요. 교회당에 가서 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그래서 자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야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지식의 성장이죠. 단어 수가 많아지고 단어의 조합이 매끄럽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 IQ 100인 사람이 IQ 200을 이해할까요?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수준이 달라 이 말하고 차원이 틀려 이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수준이 다르다 그 얘기는 도토리 키재기다 그 얘기예요. 네? 사람들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서 높이 뛰기를 1m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제자리에서 떠가지고 1분 이상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수준 차이예요. 저는 10cm 뜰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m 이상 뛰어요. 그거는요 차이가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재미나게 놀았대잖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메뚜기가 이제 집으로 가면서 하루살이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내일 보자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생각합니다. 저 이상한 메뚜기네. 정신 나갔네. 내일이 어디 있어?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가 참새랑 재미나게 놀았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참새가 메뚜기 보고 야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 하는 말 정신 나간 참새네. 내년이 어디 있어?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기어가는 애벌레한테 걸어가는 개미는 와 그죠? 걸어가는 개미한테 뛰어가는 메뚜기는 또 와 그러겠죠. 날아가는 새는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궁하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IQ가 무한대입니다. 이해되셔요?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것이 뭐 원소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은 하지만 한 103개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해되세요? 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놀라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가 달려가는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면 어쩔까요? 공전이 늦어지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100년이 된다면. 지구가 자전을 하죠. 24시간이 아니고 204시간이라면요. 허리 부러지게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밤이고 살겠습니까?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똑바로 세워져 있다면 한쪽은 계속 여름이고 한쪽은 계속 겨울입니다. 못 삽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커진다면 혹시 내 집이라도 생길까요? 사람 못 삽니다.
지구가 조금 크기만 달라져도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순서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순서가 누구한테 복을 받냐 그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써가지고 뒤집어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복자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뒤집어서 걸어놔요. 왜 복자를 뒤집어 놓냐? 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 도자하고 이 도자하고 발음이 같아요. 이거는 거꾸로, 이거는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런 얘기예요. 복자를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놨으니까 와요. 복이 우수수수수수. 그래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다고 복이 와요? 그러면 온 사방에 복자 뒤집어 놓죠. 그렇게 해서 복이 온다면. 제가 시험 하나 드려볼까요? 시험 문제, 어려운 시험인데. 어떤 날일까요? 중국과 관련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팔자 되게 좋아하죠. 2014년도에 팔자가 많이 들어간 핸드폰 전화번호가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에 팔렸어요. 전화번호 하나가. 예? 자, 이게 돈을 벌다 이제 그런 한자인데 요거하고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팔자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 발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팔자도 좋아하지만 육자도 좋아하죠. 왜? 육자하고 잘 풀어진다는 의미예요. 어디 그 화장지 사려고 갔더니 잘 풀리는 집 뭐 이런 화장지도 있대요. 예. 세제가 밥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세제 이름이. 그리고 구자도 좋아하거든요. 구자는 이게 오렐 구자인데 장수하다, 오래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 최고의 날짜가 9월 9일이에요. 왜 그러죠? 사람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바라는 게, 원하는 게 있어요. 왜?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몸이 약해요. 그런데 짐승들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사람은 연약하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추구한다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사자 싫어하죠? 중국 사람도 사자 싫어하는데 사자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건물 가보면 4층 자체가 없는 곳도 있죠. 싫은 거예요. 그럼 사자 붙이고 다니면 죽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바라고 뭔가 이 세상에서 안락함을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드신 분은 신경 안 쓰고 만들어진 것들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00원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왔어요. 아버지가 야 하나만 줘. 안 돼요. 그럼 다음부터 또 돈 주겠어요? 돈을 누가 줬는데?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힘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 속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지금 아십니까?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검사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암이 쫙 퍼졌어요. 검사 받았는데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순서가 사람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진짜 복이 얻어지기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린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 지식을 경험해 볼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이 권하고 계시죠? 자세히 읽어보라. 대충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 첫날이니까 사람 그리고 영혼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시편 14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기록해 놨어요. 1장 2장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영, 산영 같은 의미입니다.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식물과 동물이 사람 위에서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동물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람이 귀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결국에 없어질 것 때문에 평생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 혹 달이 보인다면 봐봐요. 달이 누구 쳐다보고 있을까요? 달 무슨 달? 달이 누굴 쳐다볼까요? 아이들은요 순진하니까 엄마 저 달이 나만 쳐다봐 이러잖아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어른들 보셨어요? 내일 직장에 가셔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보게 저 달은 나만 쳐다봐, 그러면 당장에 왕따 될 거예요.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달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존감이 어디에서 오죠? 눈 커가지고 예쁘게 생겨서 잘생겨서 신장 멋지게? 자존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자존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변치 않는 것에서. 그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돈이 있어서 자존감 생겼어요. 돈 없어지면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 하나 들 때마다 가슴에 줄이 하나씩 꺼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화장도 잘 먹었는데 제법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제는 화장도 뭐 안 먹어요. 예? 화장이 아니라 그냥 참 속상하죠. 예, 그래도 할머니들 화장하시잖아요. 왜? 본능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예, 변장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 어디에서 와요? 정말 없어지지 않는, 변치 않는 자존감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야 사람이 별거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자,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 생명적인 것을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감각적인 것을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동물에게 없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9가지가 더 있다. 이런데 사람이 별거냐? 늙어지면 가치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못 배우면 가치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가치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공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죠.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다양한 정보, 지식, 이걸요 막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는지 말 잘 들어야 돼요.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옆에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이렇게. 저 혹시 지도 갖고 계신가요? 아유, 갑자기 무슨 지도요? 왜 지도 없는데 왜 그러시죠?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아유, 아버지가 도둑이셨나 봐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버님이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당신 눈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이해되시죠? 약간 느끼하지만,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근데 기분 좋죠? 이런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집회 오니까 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자, 언어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여기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거기다가 법적인 거, 얼마나 구체적인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도의적인 것까지 법조문에 없어요. 어떤 분, 제가 저 경상도 쪽에서 만난 분인데요.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골목에서 후진을 하는데 아이가 골목에서 노는데 담에서 폴짝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못 보고 후진을 했어요. 그 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분이 그 집에서 원하는 대로 보상 다 해줬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보상해줬어요. 근데 보상해준 게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그 갈등 속에 살아요. 원하는 대로 해줬다니까는요.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도의적인 게 있거든요. 도의적인 게. 만약에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막 아파하는 사람이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쳤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죽었대요.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사람은 법조문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도의적인 것까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어디서 온 거예요? 원숭이한테서 온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이런 거 없어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건너뛰어서 온 것도 아닐 텐데. 네? 특히 윤리적인 거. 옛날 어르신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나면 기본적인 학습서로 배웠던 것이 소학이라고 아시죠? 사자소학이라고. 그리고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제일 귀하다, 그 뜻입니다. 왜? 동몽선습에서는 삼강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사람은 삼강오륜을 따지죠? 친구 사이에도 법 따지고, 부부 사이에도 법 따지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마나 윤리적인 게 많아요.
거기다가 신앙적인 거, 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도는 3억 이상의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팔은 2억 이상의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은 800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800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적인 의미보다 많다. 우리의 많다 그럴 때 5만 가지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작은 섬 안에 18,000의 신이 있어요. 신 없는 나라 있습니까? 사람들 생각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 여기 신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길거리 옆에 있는 사당입니다. 사당. 여기 뱀 보이죠? 신입니다. 여기 코끼리 보이죠? 신입니다. 머리는 코끼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여기 다 신들입니다. 3억의 신이 되려면 어지간한 건 다 신이어야 되겠잖아요. 여기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얀색이어야 돼요. 소도 차별을 하더라고요. 이건 부적입니다. 주먹만한데 코끼리 신이에요. 여기는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입니다. 여기 강인데 인도 사람들은 강을 신으로 섬기죠. 강에서 목욕을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불타고 있는 것이 지금 화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너무 비싸요. 양껏 못 사요. 그러니까 대충 타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 끝이에요. 그러면 죄를 씻는다고 강에서 목욕할 거 아니에요. 목욕을 하다 보면 뭐가 둥둥둥둥 떠와요. 덜 탄 거죠. 그러면 쓱 밀어놓고 또 목욕을 해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죠. 이것은 태국의 이야기인데 태국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기우제를 지내는데 동물을 잡아서 합니다. 근데 요즘에 동물 학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인형을 대신 제물로 바친 거.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강할까요? 생각해봐요. 사람만 갖고 있다니까는요. 여러분들 1500cc 차하고 1800cc 차하고 이 설계도가 같아요, 틀려요? 네? 안 다녀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설계도가 다 다른 거예요. 네? 설계도 자체가 틀리다니까는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설계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아들 못 나면 며느리 쫓아보냈죠. 칠거지약. 악한 7가지 가운데 한 가지. 남의 집안의 대를 끊는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901년에 혈액형 찾아냈어요. 혈액형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것이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피를 수혈을 하면은요,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좀 나쁘면 죽어요. 왜? 빨간물이니까. 1901년에 확인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까지 계속 발전을 거듭해 가지고 사람이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죠. 자, 22쌍은 체세포라고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쌍은 여기다 쓸 거.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요.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X는 욕이 아니고요. 여자입니다. XY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줄까? 한 달 내내 고민했어요. 줄 게 뭐밖에 없어요? 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 들여서 아들 낳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옛날이니까 그냥 그렇게 통용됐던 거예요.
여자가 X를 주는데 남자가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것이고,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Y를 주면 아들 나와요. 누구 쫓아내야 돼요? 아들 쫓아내야죠. 남자 여자는 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며느리 쫓아냈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우선 보시죠.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이분은 미국에서 꽤 유명했던 분인데 가수 생활도 했었죠. 이유 없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머리에 큰 덩어리, 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수술을 하려면 심장 멈추고 뇌파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빼내고, 이해되세요? 옛날 같았으면 죽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그러면 뇌파가 정지됐다는 건 뭘 말하죠? 꿈을 꿀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뇌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뇌파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그 의사들이 어떤 수술 도구를 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 냉장고에 넣었어요. 5시간 뒤에 장례 치르려고 꺼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육체만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30분 지나면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거 아시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심장병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환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책으로 낸 겁니다. 사후의 세계, 사후 세계의 신비,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이게 일부가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이 사후의 삶을요,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분은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장기를 기증을 했어요. 장기 꺼내려고 하는데 깨어난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겠죠. 이 사람은 부검하는데 살아났어요. 의사가 안 죽은 게 다행이죠. 부검하시죠. 이 사람이 왜 죽었나 해가지고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부하잖아요. 해부하는데 눈 뜨고 뭐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장래 기다리던 시신 3시간 만에 부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여러분들 사람은 숨 딱 멎으면 썩기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 썩은 후에 내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은 몸을 설명하는 거고, 내가 이건 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럼 죽음은 뭐예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 몸과 이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여기 호흡을 취하신즉 이게 숨을 거두셨다는 거 아시죠? 사람 죽으면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여기 숨 쉰다 그러죠. 이 숨이 2가지예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요걸 한자적으로 표현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 호는 내뱉는 거고 흡은 들여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신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돌아가셨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있는 장소가 바뀌었다 그 뜻이에요.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사람인 겁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천국에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죠.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지금까지 고민하셨는데 얼마나 변화가 있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뭐 어떻게 뭐 좀 떼돈 좀 벌으셨어요? 참 어렵죠. 외국의 노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제 어떤 기자가 묻는 거예요. 한국 생활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2가지로 딱 설명하더라고요. 일 많아요, 돈 없어요. 딱 한국 생활이죠. 일은 많은데 돈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 어때요? 참 힘들고 기고하고 어렵고 참 속상한 일 많이 생기죠. 자식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때도 있고, 그죠? 참 어렵습니다. 예, 순서 바꾸셔야 돼요. 천국의 면류관을 받아야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도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것이지 삶이 바뀌어서 마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잖아요.
몸은 늙지만 마음은 안 늙습니다. 자, 사람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한 10분 들으면은요,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영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관심이 없거든요. 연속극 보시면서 졸아요? 연속극 보면은요, 막 같이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악역을 맡은 사람한테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그만해 이놈아 막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아직 살 날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꼭 늙어서 죽습니까? 교통사고로 얼마나 죽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죽음과 내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하고 나, 사망하고 나는 한 걸음뿐이다. 언제 죽을지 우리 모릅니다.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자,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그림인데 여기 3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고 아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잘 보시면 시선이 다 달라요. 쳐다보는 곳이 다 다르죠. 분명히 엄마 같은 여자가 3명인데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 그림의 제목 중 일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어디에서 왔냐? 중간에 보면 한 남자가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서 살고 있죠? 세상에서 뭔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 두 여인이 그려져 있는데 늙은 노파 젊은 여인이에요. 아무리 젊고 예뻐도 늙어서 죽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답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예? 그림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디로 가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뭐죠? 참 신기한 것은요, 안 네 자죠. 사람 집어넣으면 몸이 돼요. 신기하죠? 속에다가 사람 집어넣으면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우리 몸을 나타내는 육자예요. 육체할 때 그 육. 그러면 이 사람이 빠져나오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면 사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껍데기예요? 내 손입니다. 내 몸이죠. 나 어디 있어요? 내 얼굴이에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 몸이에요. 내 얼굴이에요. 내 머리예요. 나 어디 있어요? 내 몸이다 그 얘기는 나의 몸, 내 소유다 그 얘기예요. 내 손 그러면 나의 손이에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나 어디 있어요? 팔 잘라도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리 잘라도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두 눈 빼도 나 없어지지 않아요. 나 어디 있어요? 이거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일도 새벽에 일 나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식당 가서 일해가지고 몇 푼 버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살겠냐? 그래서 부자들한테 얘기하면요, 아유,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요, 아, 예수는 살 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지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님 누가 믿어요?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여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만약에 이 몸이 전부라고 한다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금방 시들죠.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 인생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 인생을 육체만을 가지고 본다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첫째, 사는 날 적다. 둘째, 괴로움 가득하다. 셋째,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 어떻게 볼만해요?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할 때 그 영자가 신령하다라는 의미의 영자를 쓰는데 장자는 긴 장자를 씁니다. 이게 길다라는 뜻 외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우두머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 바라보고 살잖아요. 누워도 하늘 바라보고.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대표하는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사장님 그랬죠? 장자가 이거예요. 그 회사의 우두머리예요. 부장할 때 이거 쓰죠? 과장할 때 이거 쓰죠?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우두머리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돈이 신인 것처럼. 여러분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더 이상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일주일 휴가를 보내는데 50 이상을 썼어요. 50억 이상을. 일주일 휴가비가 속 터질 일이죠. 신문에 검소한 휴가를 보냈다고 나왔어요. 50억 썼는데 설명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50억을 쓴 것은 1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10,000원, 10만 원 쓴 정도래요. 검소하게 썼죠? 우리 휴가 10만 원 주고 갔다 오면 검소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죠? 남들처럼 멋지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날라요. 아니면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헤엄쳐다녀요. 아니면 동물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어려서부터 제가 여기 주변에 계속 듣거든요. 아침마다. 아이는 울면서 안 가려고 하지, 엄마는 끌고 가지, 기어코 노란 차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막 애는 울어 제끼지. 어떠세요? 어린 나이부터 힘들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귀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모르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이 뭐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때는 밤에도 못 쉬잖아요. 그죠? 걱정하느라고 잠도 안 와. 우리 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희망, 소망, 미래, 기대, 환희 이런 거 느껴지세요? 밝음.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보시면 참 마음 속상해지죠. 야, 내 결국이 저 모습이구나. 여기다 보톡스 넣어봐야 뭐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인생은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생각하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짝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왜 만드셨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는데, 보셔요. 애기들 보면 이쁘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애기들 보면 정말 이뻐하시잖아요.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국 7, 80이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죠.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재물, 자녀, 재산 남겨주는 거, 이거 목적으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 살아보니 허무하죠. 살아보니 만족함이 없죠. 요즘에 어때요? 극단적인 시대잖아요. TV를 켜면은요, 대부분 뭐 나오던가요? 먹방. 그 뭐 드시는 분들 보면요, 겁나요. 제가 야, 저러다가 배 터지겠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레시피는 또 왜 그렇게 많아요? 꼭 그렇게 해 먹어야 돼요? 엉뚱한 거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TV를 켜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여주잖아요. 막 여기저기 찢어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 보고요, 막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치 못하다, 오래 못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집어넣지만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해? 나만 특별하겠냐? 다 그렇지 뭐. 정말 그래요? 남들 지옥 간다고 같이 가실래요? 자, 결국 인생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돈에 미쳐서, 취미에 미쳐서, 여자 남자에 미쳐서, 막 이것저것에 미쳐서 평생 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죽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강조하고 있죠. 기억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걸 일평생, 일생,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이 순서를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영이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죠?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이걸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믿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 주셨어요. 이 성경에는 첫 번째, 증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증거가 왜 있냐? 경고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성경 속에 있는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지금은 다 알죠.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3500년 전 성경에 언급하고 계신데, 여기 너는 흙이니 그랬잖아요. 사람이 흙입니다. 흙.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 뭐와 같대요?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람의 몸.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아셨나 몰라요. 이 말 잘 아시죠? 뭔 뜻이에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나요? 신, 몸을 말합니다. 토, 흙을 말하죠. 불,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둘. 몸하고 흙하고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우리 조상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흙집이 사람에게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 알아냈냐? 여기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라 그랬잖아요. 18세기 그러면 1701년에서 1800년까지를 18세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2021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적 전이에요? 많이 잡아야 300년 전이에요. 길게 잡아야 사람의 몸이 흙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건 3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3500년 전에 성경이 어떻게 써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배울 때 있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인데 아니라고 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은 참이라는 말이고 리는 이치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참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객관성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것, 즉 자기 생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진리야. 그건 틀린 거죠. 에이, 무조건 틀렸어, 무조건 아니야. 그걸 고집이라 그래요. 그 고집은 아무리 유능한 목수도 못 고치는 집이에요. 사실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아니요, 싫어, 난 몰라, 난 내 생각은 틀려. 그 고집이죠. 그게 지옥 가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보편성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아는 얘기라면 진리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근거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 싫은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시면 안 돼요. 예? 마음을 안 믿는 쪽으로 굳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아보자. 예? 안 믿으려고 발악하는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데 언제 받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왜 8일이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혈액응고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프로트롬빈 여기 돼 있죠? 이게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인데 이후 점점 증가해 가지고 생후 8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110%가 돼요. 그 뒤로 줄어요.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모세 시대 당시에 의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생사를 잘라내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피가 멈춰야 돼요. 언제 피가 제일 빨리 멈추냐? 8일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생명이 피에 있다. 잘 아시죠?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처음 얘기했던 의사입니다. 이그나스 젬멜바이스라고 하는 헝가리의 의사인데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구글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이 사람이 181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산부인과 병동이 있는데 애를 낳으러 들어갔다가 사망률이 최대 18.3%예요. 애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한 20명이 죽는 거예요. 왜? 산욕열이라 그러는데요. 세균에 감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의 손에 뭐가 묻었든지 문제 안 된다, 이렇게 통용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와서 애 받고, 애 받다가 가서 수술하고, 손 씻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의사들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얘기해 가지고 2%로 사망률을 낮췄어요. 그럼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 손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결국에 정신병원에서 매 맞다가 죽었거든요. 50도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의 업적이 언제 인정이 됐냐? 파스테르 때문에.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세균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젬멜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됐는데 1800년대예요. 지금부터 200년 전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 진찰하는 방법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피부에 색점이 희나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어떻게 하죠? 격리시킵니다.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며칠이죠? 14일입니다. 7일 만에, 즉 14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놀랍죠? 3500년 전에 문둥병 진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써주신 거예요. 11장은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 놓은 장인데 부정한 것 중에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그것이 목기, 의복, 가죽, 부대에 닿았잖아요. 그러면 물에다가 담궈요. 그런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깨뜨려 버려요. 왜요?
목기, 의복,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은 물로 씻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은 세균이 침투하죠. 깨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 질탕관 깨버립니다. 흙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옛날에 왜 솥 하나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화덕이라고 하는데 좀 큰 게 질탕관입니다. 흙으로 만든 건 깨버려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유기 아시죠? 유기. 녹그릇 말이에요. 녹그릇. 흙으로 만든 건 깨버리고 노수로 만든 건 물로 씻어서 쓰고. 레위기 15장은 유출병 규례인데 몸에서 고름이라든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유출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출병인 자에 눕는 상, 침상, 자리, 몸 접촉하잖아요. 부정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있는데 앉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 부정하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식 못했던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밖으로 피가 막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입었잖아요. 그 사람이 앉았어요. 그리고 옮겨갔는데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한 얘기잖아요. 유출병 있는 자에 탔던 안장, 그리고 접촉한 자,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거죠. 옮기는 자,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구분이 명확하죠.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10년 전으로, 아니 5년, 아니 한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애기들 푹 이러면 비 온다 그러죠. 그 이상 있었어요? 지금은요? 큰일 납니다. 옛날엔 친구들끼리 놀면서요, 기분 나쁘면 침도 뱉었어요. 그럼 기분만 나빴지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었나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지식을 봐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봐요. 문둥병 환자는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저쪽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소리 질러야 돼. 오지 말라고. 여기 문둥병 환자 있다.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손으로 이렇게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근데 이거 왜 가려요? 비말이라는 말은 요즘에 쓰는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에 은자리, 저 뒤에는 잠자는 자리. 왜 금자리예요? 강사의 팀이 출정조로 가까운 자리. 왜? 가까워야 집중이 잘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에? 침 맞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가리고 있잖아요. 3500년 전에 이런 규례가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윗입술을 가리고. 왜? 부정하다. 전부 어디 걸려요? 여기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기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없다면. 예? 훈련 많이 받으셨죠? 근데 아직도 이러면 이건 참 문제입니다. 에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격리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욥기 10장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엑스레이가 있어요. 초음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죽과 살 먼저 생기죠. 임신 12주 되면 뼈, 힘줄 보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3,50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성경에 썼냐 그 얘기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토끼 얘기인데요.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왜? 성경에 토끼는 새김질하는 동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새김질. 토끼가 자신의 변을 먹는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토끼는 자신의 대변을 먹습니다. 왜 먹을까? 토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변은 식변이라고 하는데,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영양분 섭취를 위하여 토끼는 자신의 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한다면, 식변 속에는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면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증거 이거 몇 가지 드려놨는데 엄청 많습니다. 증거가 성경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 성경에 많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가 사실이잖아요. 증거가 사실인데 증거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경고를 위해서 있는데, 성경의 경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장소가 지옥이며 그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돼요. 영벌입니다. 그래서 영생, 영벌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큰 문제가 있을수록 외치잖아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우리 그런 일 있었죠. 비 많이 왔을 때 차가 저쪽에서 옵니다. 여기서 막 오지 말라고, 예? 멈춰 서가지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경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유 저 정신 나갔나? 자기 생각 가지고 직진해버리면 죽는 겁니다. 증거는 경고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느 정도냐? 손 죄졌냐 찍어버려라. 발 죄졌냐 찍어버려라. 눈 죄졌냐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라. 천국에 가라. 왜?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증거가 사실이라면 준비해야 돼요. 증거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지옥에서 눈을 뜬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내가 지옥에서 눈을 뜬다면 누구를 원망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일 상당수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회할 때마다 매번 경험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닌데, 저는 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인사치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루 가보자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고, 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들어보자 그런 분도 있을 테고. 자, 우리는 인생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죠. 많이 선택해 보셨잖아요. 선택 속에 뭐가 있던가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온 집안이 오랜 시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 집안의 자녀들까지 그 고생하면서 살기도 하잖아요. 멀쩡하던 집안이 엄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택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지옥. 죽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니에요. 벌 받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 경고 무시하실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옥 같다, 뭐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땅지자에다가 옥자를 쓸 때 앞에 개가 발 들고 서 있거든요. 뒤에 개가 한 마리 또 따라가요. 그 사이에 말씀이 있어요. 지옥 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개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지옥 가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도 생길 거고, 또 오늘 2시간 잘 버티셨는데 힘든 일 속에서 말씀 들을 때 지치고 내가 안 졸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내가 몸을 못 이기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겨내셔야 돼요. 성경은 교회 다녀라, 예수 믿는 사람 되라, 종교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고생은 이 땅에서 족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어머니들 뭐 여자들은 교육도 안 시켰어요. 여자가 많이 배우면 남자 머리 꼭대기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요 교육도 안 시켰어요. 한글 모르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야,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가르쳐야지. 막 이것저것 막 어려우면서도 자식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 교육률이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요, 교육 못 받으신 분들 많아요. 겨우 초등학교 나오고요, 그 동네에서 중학교 나왔다 그러면요 아주 어깨 힘주고 다니고 그런 동네도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지 그러잖아요. 고생은 이 세상에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마음 가지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가면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가자 그럼 가면 되잖아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다는 찬송처럼, 예?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오늘도 죽겠고 내일 눈 뜨고 나면 아유, 오늘 어떻게 사노? 하루 보내고 나면 아유, 차라리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고난은, 고생은 이 세상으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한 주간 마음에 딱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줄 겁니다. 내일 다시 뵙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일주일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